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선택하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흘린 선교사들의 그 피와 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성경의 기적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만드신 이 기적사건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홍해 바다 같은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시작이 되죠. 람셋에서 출발해서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세월은 크게 5단계의 여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람셋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2단계는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8, 9, 10장, 그리고 민수기 1장, 9장, 10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고 이곳에서 12 정탐꾼을 파견하는 사건이 있었죠.
4단계는 바람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끝내는 광야 1세대가 죽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5단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기간으로 광야 2세대들의 이야기, 이렇게 5 여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첫 단계인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어디론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어떤 사람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서 그저 죽음을 향해 쫓기듯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뚜렷합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적절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무장한 애굽 바로의 막강한 그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공경,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성도들에게 결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힐 때에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민족, 선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도를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참으로 복되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비록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쫓겨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뚫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나 시련에도 당장 용기를 잃고 쫓기는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망설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과 이 현실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이유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목적을 잃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에 무서워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 가나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사건 잊어버렸죠. 마치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그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된 양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믿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뒤돌아오고 있는 애굽 바로 군대의 그 위험만을 생각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강대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결코 도망자가 아닌 가나안 정복자로서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환란이 왔다 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위대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자포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이 교훈은 창세기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본받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을 만나자 그들의 그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도 없었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출애굽은 하였지만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주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을 뿐이죠.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련과 그 역경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마음 자세, 신앙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그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확신과 용기를 갖고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는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한 애굽에 아니고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도망자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가나안을 향한 정복자의 모습이요, 스스로를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투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 진퇴양난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어떠한 절망의 늪이라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